몽골에서 20년 사역하신 베테랑 선교사님이 예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하나님, 저라도 가야지요. 저라도 가야지요.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어려우셨나 봐요. 사명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저라도 가야지요 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사명자로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입은 사명자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 사명자 된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약 주 47년경에 출발해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정도 사역을 감당합니다. 쉽지 않았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울을 박해하기도 하고 바울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바울의 발걸음이 급합니다. 16절 말씀 볼게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급히 가미러라. 아시아에서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이렇게 급히 가려고 할까요? 첫 번째 이유가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님들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본토에 있는 첫 번째 교회죠. 그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방인 교회,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를 조금 이렇게 가볍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어,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라는 약간 좀 이렇게 깔아서 보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1500년간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의 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는 바울의 마음은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방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가 한 형제자매요 영적인 가족이 됨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빨리 가서 그 헌금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복음 때문이에요. 오순절에 각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죠.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이 임하는 그때에, 그 명절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 묵상했던 에베소를 지나서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드로아 밑에 에베소가 있죠. 저곳에서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를 찍고 다시 이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오게 되었어요.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면서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합니다. 3층 다락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밤중까지 계속 전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전할 이야기가 많고 시간은 짧고, 그러니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9절.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요, 큰일 났어요. 말씀이 길어지니까 낮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온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서 걸터 앉아있다가
졸다가 툭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툭 떨어지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떨어지게 되죠. 땅에 부딪히게 되었고 사망했어요. 여러분, 그 부흥의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해졌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을 정죄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말씀을 전해서 애를 죽게 하냐고. 분위기가 험악해졌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위기의 순간 바울이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소란하고 바울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소란 피우지 마세요.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하고 3층으로 다시 올라가요.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11절 12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이쯤에서 그만둡시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언제까지? 날 셀 때까지. 바울이 한번 해봅시다 하고 날 셀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긴장되세요? 저를 원망하실래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행운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아유, 이름 잘 졌네. 아버지가 행운이 있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그 유두고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말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밀레도를 갑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갈 건데 그 위에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 갔던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를 생각하니 짠해요.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까지 모십니다. 그리고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권면을 해요. 자, 22절,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에 이끌려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도시들을 거쳐서 왔잖아요.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너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결박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적자들도 있었지요.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는요, 칼을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 언젠가 예루살렘에 오겠지? 그럼 너를 죽여버릴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바울이 안 두려웠을까요? 천하의 바울도 두려운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가는 거죠. 24절 우리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막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저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내가 왜 내 생명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린 그런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선교사로 부름받지도 않았으니까 우리가 무슨 사명자이겠습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복음,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죠. 이 시대의 사명자는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도 사명자이겠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사명자인 것이지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1절과 2절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라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거듭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 광양으로 가라. 그래서 왔더니 복을 받잖아요. 지난주 화요일날 광양읍장님을 배웠어요. 우리가 명절 때마다 큰 돈은 아니에요. 200만 원씩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드립니다. 우리는 또 그거 드렸다고 또 사진 찍고 가라고 그래서 아주 쑥스럽지만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또 읍장님을 뵈러 안으로 들어가재요. 그래서 나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사진만 찍고 빨리 갈게요. 그랬는데 읍장님이 새로 오셨대요. 그래서 뵙고 가래요. 그래서 갔어요.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마지막 즈음에 그런데 읍장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는 안 다닙니다. 아내가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제일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요?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꺼려하세요. 그때 또 이제 여러분 전자교적이 그때 좋은 거예요. 이름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아서 검색하니 맞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돌아와서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아내 집사님이 기도 제목으로 올리셨어요. 광양읍장님으로 신랑님이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그분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7월에 오셨어요. 제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 것도 기쁘고, 읍장님의 아내가 우리 교인이어서 기쁘고, 언젠가 분명히 읍장님이 우리 교회로 오시겠죠. 여러분, 믿음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말씀만큼 소중한 것이 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자, 28절 같이 봅니다.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마트에서 돈 치르고 물건 사면 주인이 누구예요? 옆에 줄 서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지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돌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신 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지요. 하지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왜 교회의 주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매우 비성경적이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지요. 교회를 건물이나 조직으로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압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요 그들을 부른 거예요. 자,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이 와서 그 양떼를 해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고 자기 편을 만들려는 어그러진 말을 해서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하지 않는 말을 해서 그들에게 편가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뜨끔했겠죠, 놀란 사람들은. 여러분, 사단이요 박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편가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그랬어요. 사단이 좀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나라를, 한국교회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편가름을 하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셔야 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31절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나. 여러분, 바울은요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특별히 3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아직 신약 성경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그러니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십시오라는 겁니다. 32절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한 사명자로 세우십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시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말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이야기,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쑥스러운 게 아니라. 그럼 정치인들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하세요. 별로 도움 안 돼요. 돈 버는 이야기, 어디에 땅을 사면, 주식을 사면, 복권을 사면, 복권은 어디 가서 사야지, 거기 1등 여러 번 당첨된 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조금만 하세요. 별로 크게 덕이 안 돼요.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이야기는 하지도 마세요. 그런 분들 이야기할 때는요 이야기 그만하세요 하고 듣지를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됩니다. 1879년 7월 25일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편리에 이자익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독자로 태어나요. 출생한 지 2년이 못 되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12살 때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래 고아가 되었어요. 이 아이가 너무나 배가 고파요.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이 경상남도 남해 살던 아이가 전라북도 김제까지 갑니다. 그곳에 조덕삼 집의 문을 두드려요. 부잣집이었거든요.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조덕삼이 불쌍해서 우리 집 머슴으로 살아라 합니다. 이 조덕삼의 할아버지는 평양에서 중국과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았고요. 아버지는 김제에서 금광업을 했고요.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머슴 이자익이 일을 잘해요. 심지어 똑똑해요. 조덕삼의 아들이 훈장에게 한글을 집에서 배우는데 어깨너머로 듣다가 이 글을 트게 됩니다. 그러니 놀라가지고요, 너 이리 와라, 내 아들과 같이 공부해라 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 무렵에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가 이 가정에 말을 잠시 맡겨요. 이 마방을 했었거든요. 말이 거쳐갈 때 쉬기도 하고 하는. 그러면서 그곳에서 오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감동을 받았어요. 조덕삼 씨가 그 헌신에 감동을 받았어요. 가난한 이곳까지 먼 땅에서 온 것에 감동을 받고 사랑채를 내어주고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덕삼과 아내, 자녀들, 머슴이자이 동네 사람들도 하나씩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자익과 조덕삼이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됩니다. 1908년에는 돈과 땅을 내어놓아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하여서 김제 금산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저 교회예요. 이제 교회가 커지자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어요. 조덕삼과 이자익 두 명이 후보가 됩니다. 누가 봐도 결과는 뻔하지요. 조덕삼은 교회의 건립의 중추적 역할을 했고요. 대지주고요. 나이도 이자익보다 12살이나 더 많아요. 이자익은 그저 경상도에서 온 머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자익이 장로가 됩니다. 예배당이 술렁거렸어요. 이때 조덕삼이 일어납니다. 이 투표 무효요. 나는 저 어린 종놈을 장로로 모실 수 없어 하고 박차고 나가지 않았어요. 안 나갔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온 교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조덕삼은 머슴 장로를 극진히 섬겼고 그가 설교할 때는 맨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2년 뒤에 조덕삼이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하게 하고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다 대줍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 금산교회로 그분을 청빙합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지요? 이제 목사님 세웠으니 다른 교회 가서 목회하세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를 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부른 겁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세상을 떠날 때 이자익 목사님이 목 놓아 울었다고 해요. 이자익 목사님은 신사참배와 창씨계명을 거부하였고 농촌 목회에 전념하게 됩니다. 광복 이후에 장관을 제의받았지만 그것을 고사합니다. 1954년 대전신학교가 세워질 때 주역이 되셨지요.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은요 후손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자녀들이 모두 교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잘 됐어요.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 기념관 현판식을 합니다. 그때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조세영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이규환 장로님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규환 장로님이 조세영 장로님에게 허리를 굽히며 인사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참 잘 만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더라면 우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겁니다. 그렇게 정중히 인사했다고 그래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세요. 약간 정초로 장로님 좀 닮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사진 이자익 목사님. 아름다운 이야기죠. 한국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을 통해서 세워졌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저는 교회에만 있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서 6일간 또 싸워야 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거룩한 말씀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우리의 가정들마다 믿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이 조덕삼 장로님의 가정, 이장익 목사님의 가정처럼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